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시편 1절에서 6절. 805쪽 제 성경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삶의 모습을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서 그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때에 참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붙인다라는 그 붙어있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람, 마음, 또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의지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편의 앞부분을 통해서 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제일 성경 읽게 하면 제일 많이 읽고 또 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인기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성도들이 많이 사랑을 하죠. 거기에는 처절함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치유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인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길지만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짧아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좋아, 편하고 그래서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거의 1000년대를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 쓴 후손이 쓴 시, 그다음에 성가대 지휘자 아삽이 쓴 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1000년 동안에 걸쳐서 5권에 1권, 2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집대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집이다. 히브리어로는 테헬림,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노래 편이다. 그래서 시편이다. 70인적 헬라어로는 살모스, 뜯다, 뭘 뜯어? 악기를, 현악기를 뜯다.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한 시다.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70인역에서는 뜯다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런 의역을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편을 많이 묵상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전 시편의 서론과 끝이다. 그러니까 이 1편만 잘 묵상하고 1편만 잘 기억하고 살면 이게 행복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복을 못 받고는 1편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요.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걸음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복의 걸음마를 걷기 전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복은 구약에서는 3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본 용어가 있죠. 토부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좋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복이다 그 말이죠. 이런 용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근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리고 복이 나와요. 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나와요. 또 생명과 하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복도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를 보면. 그래서 이 복은 모든 복의 원천, 모든 복의 기원,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축복, 이걸 이 단어로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구나. 원천의 복이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줬다, 그건 내가 받아가지고 이건 토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토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만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니까 복된 것이죠. 그 토부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라는 동사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그 번영과 성공, 장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축복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유괴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머리로 잘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축복 할 때 대표적인 이 바라크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바라크의 축복을 많이 바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냐,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할 때 이 바라크의 축복이, 번성의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새들은 울어도 눈물이 없죠.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웃고 노래하고 또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의 번성을 내가 기대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따라가서 그 번성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얻는 이 바라크의 축복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앞부분을 띄고 그 의미는 모르고
축복만, 번성만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쇠락하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체험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들이 성읍에서 들어가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단어가 이 바라크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바라크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죠. 육신의 본성, 이걸 율로게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단어로 쓰인 것은 토부도 아니고 바라크도 아니고 신약에 보면 마카리오스와 같은 아세레라는 단어예요. 아세레라고 하는 단어는 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에 초점을 둔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세르에 대치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인데요. 대역으로 쓸 수 있죠.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이 돕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렇게 정해놓은 구역에 마음껏 뛰노는 축복. 이게 아세레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누리는 축복.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세레 단어에서는. 45회가 신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을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할 때에 이 아세레라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행복한 이제 구역의 줄로 진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간다. 이것은 이 아세레라고 지역을 규정하는 이것은 땅의 어떤 경계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 말씀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벗어날 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누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죠. 정해놓은 것이죠.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게 욕심이 나냐고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해준 구역이 있는데,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마음껏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악을 사모하냐 이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아세르에서 차단되는, 복에서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첫걸음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절,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첫걸음은 뭡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게 첫걸음이에요.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을 살펴봤으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을 마음껏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세르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뭡니까? 그 구역을 벗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악인이죠. 이들이 특별히
악한 짓을 했다기보다는 아담이 무슨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건데. 근데 정해준 구역을 이탈한 것이죠. 그 정해준 구역을 이탈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여기 1절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1절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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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첫걸음을 뛴 것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몽땅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축복 맞지.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막 한 서너 시간씩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니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복을 못 받는다. 그 말. 예, 쉽게 말하면 부흥회 때 은혜 다 집에 가서 상을 탁 둘러엎는 거.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죠. 복을 못 받는, 복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하고 다 까먹어, 둘이. 집에 가서 다 까먹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까먹는 거예요. 왜? 아니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좀 덜해, 좋은 걸 덜해. 그러나 아니할 것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복의 걸음이 뭐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서 히브리어법으로 중첩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할 것을 다 하면서 자기가 마치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기만 해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어떤 것을 안 해야 하는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악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해진 구역을 첫 번째로 이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 있잖아요. 애들도 막 걸어가지고 정해준 자기가 걷는다고 생각하고 아무 데도 가다가는 요즘은 어렵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위기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이. 잠깐 쎄에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그 부모는 살기가 행복하게 못 살죠. 왜? 구역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벗어났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아름다운 구역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 말씀의 구역이 있고 은혜의 구역이 있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자꾸 너무 쉽게 경계를 넘어가요. 그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 다 좋아. 근데 맨날 불안한 것도 구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는 것도 구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주어도 불평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구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10시간을 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1분 10초를 갖다가 못 견뎌서 아니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이 걸음을 못 걷는 거죠. 복의 걸음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악인이 뭡니까? 구역을 어긋난 자가 악인이에요.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여기서 악인의 꾀와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의인이죠. 반대예요. 이 악인의 꾀와 해당하는 꾀는 충고, 모략, 방책, 권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
그러면 그 권면을 따라가는 건 좋은 거지. 말씀에 의한 권면이니까. 그런데 악인의 꾀는 뭐냐면 악인들이 방책을 내. 악인들이 유혹을 하고 악인들이 미혹하고 악인들이 충고를 해. 악인들이 권면을 해. 그럼 그 권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이게 바로 악인인 것이죠.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야, 그래서 잘 됐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막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왕들이 바벨론이 잘 되니까 북이 섬기는 대왕의 섬기는 신은 뭔가 그 신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져와 섬기는 거죠. 똑같은 거죠. 왜? 잘 되니까 그걸 보고. 그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죠, 그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니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물론 이 악인은 여러 사람이 들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들 수 있고, 따르는 사람도 들 수 있고, 충고하는 사람도 들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권면하고 할 때 쉽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하고에 걸려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우리들이 쉽게 듣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경계해야 될 악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을 찾아봐요, 악인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어가 있는데 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악마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악마를 우리가 따르겠어요? 살인자, 강도, 뭐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충고한다. 나 악인이 될래. 이러겠냐고요. 안 하죠. 그 악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악인은 누구냐? 여기에 악인은 자신이라고 말해요. 개인, 나 자신. 그게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인가? 여기에서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권면해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내가 아니야 그건 하면 그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사람들이 야 미쳤어. 내가 충고하건대 비 안 오거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해.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미쳤죠.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자신이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평생 이 방주짓 다 끝나네 하고 놔뒀으면 그런 악인의 충고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 악인은 과거의 사람, 옛사람, 삼자가 아닌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나 자신인 것이죠. 나의 자격지심, 나의 자존감 없음, 나의 두려움, 불안함, 나의 초조함, 나의 잘못된 생각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의 낚시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가장 문제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제3자 이웃이 저 악인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유혹과 권면과 충고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악에 빠져서 말이 툭 나오는 겁니다. 그 악에 빠져서 손이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 악에 빠져서 발이 잘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나를 모르고 적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악하지 않으면 악이 올 수 없고요. 주변이 아무리 충고와 권면을 해도 말씀에 딱 쓰면은 권면을 받은 사람은 그 세상의 유혹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신 중에 옛사람, 그 옛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하고 유혹하는, 옛사람이 유혹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한 사람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나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다시 옛사람의 종노릇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속았으면서 속은 것조차 모를 만큼 악인의 꾀가 출중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무리 제3자가 악해도 내가 꾀임에 안 넘어가면 악인의 꾀는 물러가게 돼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의 선언을 꽝 하고 한 사람은 그런 악한 일에 자꾸 끌려가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 좋다 씨 오늘 한잔하고 싶다고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런 것도 악이지만은 여러분 내부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구역을 넘어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뱉고 하는 이 구역을 넘어서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악인의 꾀에 자기 자신도 습관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 삶은 늘 내 스스로의 내 안에 있는 악에 의해서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꾀임에 빠지지 않는가. 그 사람이 살인자 같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꾀임에 안 빠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와 익숙하고 나와 친숙하고 나와 가까워요. 쉽게 불러낼 수 있고 그도 쉽게 나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복의 파편이 흐트러지게 되고 복을 쌓을 수가 없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걸음마를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복의 걸음마를 걷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 믿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아 내가 복 받을 거야. 기대를 많이 합니다. 복을 기대하고 내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확 바라크의 축복을 막 물질의 번성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복을 얻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그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근데 또 어떻든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 자기 자신은 나는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걷지 못하고 있는데 기어가 다니고 있고 배에 대고 이렇게 이루고 다니고 있는데 뛰고 나른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방자하게 되고 그리고 외형적인 신자, 헛된 신자, 부학만 이렇게 확 불러오른 속은 아무것도 없는 가짜 신자가 되는 거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음마를 걸어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걷고 그 다음 뛰는 것 아니겠어요? 그 걸음마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서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 악인은 바로 옛사람 이전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면과 충고와 유혹을 자꾸 차단할 때에 나는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의 걸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했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라도 악인의 꾀가 있다면 그걸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차단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의 속삭임과 변명과 유혹을 끊어내야 내가 지금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구나. 이제 복의 걸음을 나는 걸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복의 걸음을 걸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주의 일을 막 전도해야 돼, 부흥해야 돼.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만 온통 받아가지고 삶에서는 다 정해진 구역을 넘어서서 막 다 하는 거죠. 자기 거 육신에 애사람을 다 쏟아부는. 그래 놓고 다 주의 일을 또 열심히 한다고. 무슨 복? 무슨 복을 누리려고? 걸음도 못 걷는 주제에 목회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언사,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세상 것을 붙잡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옛사람 마귀 말을 잘 듣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차단하는 것이 축복의 걸음마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집사님들이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악인의 꾀를 차단하지 못하고 빠져 살면 육의 번성이 축복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원의 축복, 또 마카리오스, 참된 행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게 바로 아세르하고 대역이 되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는 순간 마카리오스의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부족하고 딸려도 마카리오스 축복을 누리는 신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행복이.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지금 차단할 걸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악인의 꾀를 차단하지 못하고 빠져 살면 육신의 번성이 축복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황폐해, 마음이. 공허하고 예배 드려도 별 기쁨이 없어. 찬양도 아이고 한 장만 부르지 뭘 속장이나 코로나 시대에 부르는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오는 기쁨이. 목사도 그래. 말씀 전하는 기쁨이 없어요. 아유, 오늘도 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악인의 길을 버림으로 따르지 아니함으로 복의 길을 걷는 그 첫걸음을 잘 걷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첫걸음을 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